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시편이 제일 분량이 많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사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50장 이렇게 분량이 참 많지만 실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자들은 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창세기를 구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을 프리히스토리라고 해서 원역사 혹은 원시 역사, 역사 이전, 문자가 생기기 이전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원에 관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주가 시작이 될 때 그 마지막 인간,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가정,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은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기관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나오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최초의 살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그 욕심, 욕망을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에 따라 문화도 함께, 문명도 함께 시작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생겨나는 민족의 기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인류 보편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이제 50장 창세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는 인류 보편의 역사에서 잠시 멈추고 한 민족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직 한 민족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부르기가 좀 뭐해서 족장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 근간을 이루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 요셉이 도드라지게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첫 번째 족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셨다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게 하고 싶은 곳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다양한 내용, 에피소드가 등장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마지막 그 아들을 바치는 거기에 자리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그 말씀, 명령을 주시면서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은 4절만이 아니라 사실은 4절 이하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넓게 하면 1절부터 9절인데 1절부터 9절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나오고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과 그 다음에 약속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좀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 뭔지를 우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절대로 말씀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 여러분,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삶,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귀로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어릴 때 혹은 자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에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할 때 그냥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거, 그걸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데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 좋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곧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물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요, 믿음이 한꺼번에 확 그냥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첫 걸음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첫 걸음을 걷는 이 자리에 이 패턴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발생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거죠. 이거는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낸다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실패하는 것 괜찮다고 그랬어요? 안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한쪽으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이게 안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제가 말씀으로 설교제.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그렇게 듣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예. 설교로 듣지 말고 뭐로 들으라고요?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때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약해서 말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너의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의 집은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곳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예요?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일터도 있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그 자리는 comfort zone이에요. 안전지대인 거죠. 내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요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이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AD 2019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는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할 때에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사하는 것 쉽지가 않죠. 물론 짐이 별로 없으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사할 수 있는데, 저도 이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LA 온 지가 지금 만 9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한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이게 이 물 난리가 몇 번 났어요. 그런데도 잘 안 떠나요. 거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요. 한인마트가 가까이 있고 편안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가 아니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곳을 떠나라는 것. 그 당시 400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떠나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가게 될 그 땅, 가나안 땅이 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고학자들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렇게 그걸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갈 가나안 땅과 단순 비교하면 어디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아주 팽배해 있어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에서 청정 지역입니까? 우상에서 여러분 제외된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도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얼마나 인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는데, 그런데 이 떠남이 그냥 그래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떠나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떠나라고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떠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남 자체가 뭐예요? 믿음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이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데 뭐가 선행이 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물을 떠나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내 원래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길을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똑같이 요청하죠.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있는 자리에서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나의 컴포트 존을 떠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뭐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떠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1절 이 말씀에 보면 떠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시제를,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 떠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혹은 나중에 좀 준비가 되면 그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리 잡히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떠나려고 딱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에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그곳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떠나서 가는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믿기라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기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믿음이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님을 따를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그가 과연 갈대아우를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프로핏이 있어야 행동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말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경제학적으로 따져봐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윤이 남아야 뭔가를 행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딱 보는데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때 아마 계산하지 않았을까. 근데 계산을 딱딱딱 해보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제가 너무 계산적인가요? 믿음이 적을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근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가면은 이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사실은 큰 민족 아브라함 때에 뭐예요?
겨우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물론 성경을 따져보면 이스마엘도 있고 또 후처를 통해서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딱 하나잖아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예요, 하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브라함 이름을 우리가 다 알죠. 기독교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교의 조상이고 심지어는 이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이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복의 우리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긴 했지만 결국 이삭과 야곱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굽으로 다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은 뭔가 큰 걸 기대하고 떠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요, 인생 뭐라고 그러죠? 무상? 인생지사?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 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물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은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이루는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큰 민족을 이루고 옵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 이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랑하고 방랑하는, 그래서 하비루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히브리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죠.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대하게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 어디 리스트에 이렇게 올라가면 명예로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이름이 장대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요? 생명책에 올라가요. 우리의 이름이 장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내가 복 자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자체인데 더 많은 복,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복 자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 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한 지가 제가 이제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브릿지 교회에 왔는데 저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두렵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만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인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가장 큰 복.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믿음의 롤, 믿음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믿음의 이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만 따라간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더 따라가고 있죠.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런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의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13장에 이렇게 가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때도 보면 롯이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해서 따라가고 환경에 의해서 따라가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그게 13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장 9절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럴 때에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눈을 들어서 눈이 보이는 곳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처음에는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따라간 사람보다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남겨놓는 거예요.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간 사람,
그 멸망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뭐예요? 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 멸하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하는데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그리고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롯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을 오늘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